부천 성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영집 형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좀 두렵고 좀 떨리고 이러한 이제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여기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감사되고 또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가 됩니다.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축복해 주셨구나.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늘 생각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이 할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그들이 하고 있었고, 또한 셋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가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쁨을 좀 느끼면서 주님 앞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감사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정말 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말로만 이르렀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주님 안에 들어온 지가 37년이 되어 있지만 정말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간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참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 앞에 엎드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뭐 그렇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1955년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보강리라는 이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관령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 저는 이 가족이 이제 사남 2녀로 제가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정말 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들을,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제가 우리 마을에서 한 항아리 장사가 이제 그 지게에다가 항아리를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지고 이렇게 높이 그 항아리를 한 6, 7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항아리를 지게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하늘 높이 지고 그리고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것을 지고 또 다른 동네로 또 넘어가고 또 다른 동네로 넘어가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러서 집으로 불렀어요. 오시라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어머니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데 저 항아리 하나 사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그 항아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참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는 많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1976년 9월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6년 9월 달에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2013년 4월 달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977년 5월 달에 제가 군에 입영 통지서가 나와가지고 1977년 5월
17일 날 제가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군대를 입대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3년이라는 이 기간이 너무나 저는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방계 의무를 3년 동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년 동안 나를 위해서 뭔가를 꼭 하나 이루고 싶었어요. 3년 동안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를 꼭 완성하고 돌아오고 싶었어요. 이 군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입대하기 전에 이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17일 날 제가 논선훈련소에 입소를 한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제 주일이 되면은 그 교회로 가고 또 사찰로 가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주일날은 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주는 교회를 가고요. 또 한 주는 절에 갔습니다. 한 주는 교회가 하는 절. 왜냐하면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가서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강원도 하천 그 사방거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칠사단인데요. 제가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하나 이제 생긴 거잖아요. 군 생활을 하면서. 물론 복무를 열심히 해야지 최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군인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그때 제가 월급이 한 1,600원 정도 됐습니다. 한 달에. 월급이 1,600원. 그래서 그것을 몇 개월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가죽 성경을 하나 샀는데, 그때 4,5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시작을 이제 군인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생활한 이 덕분에 그때 군목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게 됐고요. 저는 세례를 받으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알기는 아는데 안다고 그랬죠. 다. 믿느냐고 물어서 믿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은 무슨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받은 후에 수요일 날 이제 갔는데, 세례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로 들어가면서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분을 정말 알았으면 내가 믿겠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아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늘의 유성이라도 하나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늘을 바라볼 때 유성이라도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도를 끝난 다음에 하늘을 막 쳐다봤죠. 그렇게 이 별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10월에는. 어릴 때 이 마당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수없이 별똥이 떨어지는, 유성이 떨어지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날은 한 개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억지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거의 이 차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3년 동안 이 신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산중독에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되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거를 생각했는데 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왜 나에게는 이 보여지는 거나 느끼는 것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군교회에서, 사방거리 군교회에서 이제 특별 집회를 부흥성회를 했는데요.
그 강사 되시는 분이 오셔서 자기는 건강하잖아요. 뭐 뭐 아프다면은 아픈 걸 고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절름발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떤 기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얘기가 하나님의 큰 성회를 치르고 나서 불이 자기 등골을 타고 내려오면서 자기가 기절을 해가지고 며칠 만에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건강한 체구니까 아주 건강하니까 나에겐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적을 기대했던 것이죠. 엄청난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종에게 가서 나는 사실 이 믿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기독교의 믿음을 포기하겠다. 내가 어찌 이 긴 인생을 이렇게 확신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난 포기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군종이 저희한테 화를 냈습니다. 배신자라 이랬어요. 배신자. 어떻게 이렇게 3년 동안 잘 해놓고는 이제 마지막 전역할 때가 되니까 배신을 하는 배신자라 이랬어요. 저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그 친구는 그때 대전에 그 침례신학대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온 친구가 이제 군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확신을 나는 갖고 싶은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고맙죠, 사실. 저희인데 이제 선배, 내 이제 계급보다 이제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전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휴가, 군에서 이제 전역을 놔두고 마지막 휴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지막 휴가를 갔다 오면 이제 편안하게 놀다가 전역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마지막 휴가를 이제 맞게 됐는데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강릉으로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때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 와서 하룻밤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냐. 하룻밤 자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지 이렇게 하면서 그 동창인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친구 집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그 친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삶에서 헤매는 이런 저에게 그 친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날 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 혹시 바이블, 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속으로. 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을 내가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데, 이 군생활을 통해서 많은 성경도 보고, 일주일에 신약을 한 번씩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신약을 한 번씩, 군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암송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상태인데, 그 친구가 저인데, 혹시 성경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옳구나. 정말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는 성경을 좀 읽어봤어. 성경을 아는 구석도 좀 있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까 둘이 누웠는데 한번 에워봐 이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에워봐. 한번 에워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에서 나온 그 60몇 개 구절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는 것이 66개 성경 구절을 이 카드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외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구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이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우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건 그래 그만 외우고 한번 물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 친구가 저에게 딱 질문이 뭔가 하면 너는 뭘 믿니? 이러더라고요. 뭘 믿니? 뭘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멍해졌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뭘 믿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뭘 믿지? 그래서 거기에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이 뭔가 정말 속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 친구는 이 나무로 말하면은 뿌리가 있는 나무라면은 저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뿌리가 없는 나무로서 생명이 없는 내 자신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손뼉을 치고 잘 됐다.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냥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휴가를 끝나고 80년 1월 달에 1980년 1월 달에 제가 3년의 군복무를 끝내고 제가 그때 32개월을 했습니다. 군복무를 끝나고 이제 강원도 과천에서 이제 전역을 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강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전화를 했죠. 공무원에 전화를 하니까 바로 내일부터 와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장을 바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순서가 없이 그냥 제대한 사람은 무조건 오면 그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아주 호감 갖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주소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소록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오르게 됐죠. 그래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저의 이제 제2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림동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주소록을 보고 찾아간 것이 봉천동 교회입니다. 봉천동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그 주소를 가지고. 그래서 그 봉천동 교회에서 저의 이제 삶이 시작이 됐는데 2월 달부터 봉천동 교회를 나갔는데 전과 같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세상 죄를 지워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내 죄는 빠져요.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그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2월 달에 시작됐는데 9월 달이 됐는데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참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림 사거리 가서 소주도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주지 않은가 보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죠. 그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그렇게 안 되면은 한번 가정 집회를 하는데 한번 가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가정 집회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상도동에서 상도동 교회에 지금 나가시는 임교 형제님 댁 2층에서 가정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박준영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박준영 형제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참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참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참여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이 총각들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총각들을 따로 모아서 이제 살게 해 주셨어요. 왜냐면 집이 없으니까. 구로 전화구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구로 전화구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상도동 상거리에서 저는 지리를 모르잖아요. 근데 토큰이 딱 한 개가 있는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 나오면서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토큰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 토큰은 한 개인데 저는 그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 구로전화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두려웠어요. 도로 들어가서 돈을 좀 자비를 좀 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심각했습니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를 보니까 구로전화 앞으로 가는 버스가 더 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정말 믿음도 이런 것일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토큰을 주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숙소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9월달이 다 돼가는데도 정말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참 무엇이 잘못된지를 전 참 알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9월 달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 강릉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 친구를 만나면 해결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강릉으로 가는 이 표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 표를 구입한 다음에 제가 굉장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덮쳐왔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 대관령을 넘어가다 이 버스가 만일 운전기사가 잘못해서 불러서 죽게 되면 나는 이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강릉까지만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면 올라올 때는 걱정 없이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강릉까지만 가게 해주시면 내가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강릉으로 가가지고 그날 저녁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 친구 가는 교회를 가니까 그 친구가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창가에 둘이 기대에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죠.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이 소식이 불통입니다. 한번 헤어지면 끝나요. 뭐 편지를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한 거면, 야, 내가 어떤 일로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들어요. 어떤 일로 여기까지 왔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서울 그 봉천동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다. 근데 확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이 피공로로 내가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내 마음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상당히 머리가 좋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서서 창가에 둘이 기대 서가지고 그 친구가 계속 성경을 암송을 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암송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믿어지는 겁니다. 정말 참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저는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기간이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러한 기간을 내가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부터 선택함을 받는, 택정함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확실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구원을 받고 80년 9월 달에 구원받고 11월 달에 봉천동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80년부터 봉천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일학교 청년회 봉사활동 이런 것을 계속해서 재정까지 이렇게 맡으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88년 11월 달에 신림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저는 부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으며 2016년 9월 25일 날 저는 부천 성례교회로 부천교회로부터 청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직장 생활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직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직장에서 함께 이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주님께로 돌아온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온 이런 영혼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봉천동과 이제 신림동과 또 그런 데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깊은 교제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1921년생이거든요. 1921년 12월 18일, 오늘이 12월 18일인데 12월 18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께서 1983년에 주님을 영접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1923년생이거든요. 근데 1981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30년이 거의 되도록 저희 어머니께서 92세에 소선하셨는데 30년이 되도록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집회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집회를 따라다니시면서 김동현 형제님께서 강사로 나오실 때 어디든지 다니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구원 받으시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가 물론 저를 통해서 이제 시작은 됐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저를 능가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고 새벽에 목욕을 하고 성경을 보고 새벽마다 성경을 보고 이런 삶을 계속 사셨습니다. 참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그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형수님도 여기에 모임에 원당 모임에 이제 장애인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 형수님이 둘째 형님 형수님입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형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지만 마지막에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62세에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는가? 마지막에 암이 걸려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늦더라도 밤 11시든 12시든 1시든 간에 저는 형님한테 매일 갔습니다. 복음을 안 전했어요. 계속 가서 인사하고 정말 격려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그 순간이 될 때 저는 정말 이 때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때 함께 주님을 섬기시던 소녀 형제님을 부탁했어요. 형님, 우리 형님이 이제 주님을 영접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이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는데 소녀 형님이 가서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으셨어요. 또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 9월 달에 2009년 9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자회사를 가게 됐습니다. 자회사에 가서 이제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3년 반 동안 자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2013년 4월 달에 계약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2013년 5월 달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영어학원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둘째 딸하고 이제 같이 영어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10월 24일에 제가 뇌출혈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크게 뇌출혈이 됐기 때문에 전두엽에 있는 그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100% 살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병원에서 100%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저희 보고. 전두엽에서 뇌출혈된 분들은 90%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은 오다가 사망하고 아주 끝까지 남은 사람은 나중에 수술하다가 사망한다 이랬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참담한 정말 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대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2014년 11월 24일에 한 달 동안 저는 이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있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저는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저희 자매가 정말 눈물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아픈 자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이제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하얀 소복을 다 입고 앞에 쭉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저를 보고 그랬어요. 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오늘 새벽에 떠날 사람이다 이랬어요. 저를 보고. 오늘 새벽에 떠날 사람이라고.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새벽에 떠날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종교가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종교가 없다고. 하여튼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시간이 몇 주가 흘러간 겁니다. 저에게는. 몇 주가 흘러갔어요. 그래서 몇 주가 흘러간 그 시점에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자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인데 그랬어요. 아니, 자매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몇 주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내가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우리 자매보고.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우리 자매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몇 주 동안 이 사람을 혼자 놔두고 갔다 올 수 있느냐 이랬어요. 우리 자매가 막 보응해가지고 막 웃는 거죠. 아니 어제도 왔다 가고 오늘도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의 그 개념이 저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정하잖아요. 아, 오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이렇게 정하잖아요.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살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기 왔어요. 이제 내일은 어디 가고 이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참 놀라운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내가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말 움직이고 통제하신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러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만에 깨어났고 굉장히 그때는 이제 한 달 만에 깨어나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퇴원을 하게 돼서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근데 그 12월 달에 저희 둘째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나온 그 다음 날인가 그 상견례를 했어요. 사당동에서 상견례를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결혼을 시켰죠. 그때 제가 우리 딸을 데리고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될 수 없는 이런 일이었는데 정말 내가 이 내추럴 되기 전에 우리 딸은 이미 혼수가 그게 있었고 제가 이렇게 되니까 정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또 일찍 나오게 되니까 내가 우리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둘째 딸이 서충주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이제 1976년부터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죽은 자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뭐 큰 대수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80년에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 직장은 3순위로 놨습니다. 1순위는 교회, 2순위는 그 가정, 3순위가 이제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이렇게 생각하고 36년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3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직장에서 신회를 계속해서 나가고 또 이끌고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 선교회를 1989년도에 신회를 갖다 선교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이 직장 선교회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직장 선교회로 바뀌었는가 하면 평신도 사역이라는 이러한 이제 일반 기독교 단체에서 평신도 사역이라는 이러한 붐이 1989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반 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교단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989년 그때부터 직장 선교회를 해서 직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이 서로 모이게 됐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직장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고, 제가 2014년도에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도 계속 그 직장 선교회에서 이제 요청을 했고, 저는 지금도 계속 직장 선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직장 선교회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있으니까 회장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차례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직장은 그냥 나를 위해 사는 삶이다. 아닙니다. 직장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직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회식은 그렇게 많습니까? 또 높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면은 또 술 주잖아요. 먹으라고.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지금 뭐 적폐청산으로 해서 우리나라 온통 난리인데 정말 이 직장에 다녀보면은 이 승진이나 이런 모든 데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후에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지금은 현재 그 직장 그 선교회에서 이제 지금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직장 선교회에서는 1년에 2독을 합니다. 성경 2독. 2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독을 하는 그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이 3만 명이 됩니다. 3만 명이 지금 그 사이트를 운영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1년에 2독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직장 선교에 나가서 저는 20분 동안 말씀 전합니다. 20분 동안. 딱 20분 동안 정확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딱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모여서 같이 식사하러 가서 식사하면서 또 30분 교제합니다. 이래서 1시간 동안 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 후에 남들에게 성경을 보여주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은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시면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이 구원이 나를 택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했지만 계속해서 직장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천 송내교회에서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천 송내교회를 위해서 제 마음을 다하는 데까지 어떠한 사람도 받아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도자 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든 성도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뒤로 미루고, 정말 어떤 극한 상황이 있으면은 정말 격려해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와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회의 책임을 지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